지난 한 주 동안 주일 저녁에 출발해서 어제 오후에 돌아왔습니다. 우리 5명, 저와 우리 신 목사님, 윤 장로님과 함께 5명, 저까지 6명 단기 선교팀이 이제 과테말라를 다녀왔습니다. 화요일부터 수요일 이틀 동안은 과테말라, 제가 참 가보고 싶었던 알모론과 기적의 그 현장, 정말 마시몬 우상숭배에 눌려있던 그 땅이 기독교화된 95%가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그럼 완전히 이거는 성시화된 곳인데 과연 그거는 어떤 곳일까? 길거리에 찬양이 넘치는 곳이 아닐까? 하여튼 기대 부푼 가슴으로 갔습니다. 마리아노 목사님이 영접을 했습니다. 마리아노 목사님이 이분자 장로님 둘이 있었는데 이분자 장로님이 더 크더라고요. 그럼 과테말라의 사람들이 다 작아요, 올모스트. 제가 브라질에 갔을 때는 이 브라질 사람들이 얼마나 큰지, 저기 유럽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브라질 사람들하고 막 이 원주민하고 결혼해서 다 커요. 씨가 다 커요. 제가 안수하려면 전부 이렇게 하고, 우리 성도들이 옆에 가서 안수하려면 막 고목나무에 매미 붙은 듯이 그렇게 있는데, 여기는 그건 대인국인데 여긴 소인국이에요. 다들 그냥 우리가 가니까 얼마나 키가 큰지 몰라요. 예. 그런데 거기서 마리아노 목사님 영접받고 이틀 동안 부흥회를 했습니다. 참 조금 이따 여러분 동영상 보면 알지만 그들의 춤은 아주 독특한 이 월십 댄싱을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참 기뻤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 낮에는 이제 시장을 다니면서 아주 팔뚝만한, 제 팔뚝보다 더 큰 홍당무가 막 절비하게 널려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서 막 사진 찍느라 모두들 바빴어요. 양배추 하나가 미국의 것보다 한 배 정도 큽니다. 콩부터 시작해서 그걸 다 사진을 찍어 온 거예요. 어떻게 그 땅이 그렇게 변화되었는가? 예, 농산물 농학자들도 모릅니다.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마리아노 목사님이 갈보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고 깨어 있으니까 땅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하늘 아버지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한번 따라 합시다.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는 역사가 회개할 때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온갖 기적을 준비해 놓은 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실제로 그 교도소가 웨딩홀로 바뀌고, 그 목사님 있던 그 교회 바로 건너편에 교도소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 옆에 시청이 있었는데 이 시청이 교도소가 텅텅 비니까 시청이 교도소를 완전히 흡수해 가지고 그렇게 같이 시청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웨딩홀도 하고, 경찰을 볼 수가 없어요. 했더니 교통경찰만 있고 실제로 범죄율이 너무 낮아서 경찰이 없었어요. 이제 거기서 떠나가지고 목요일에는 깨찰 떼난고라고 하는 그 생명수 교회에 성교사님이 계신 곳에 왔습니다. 수련관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노방전도를 하는데, 이 노방전도의 월십 퍼포먼스를 4일 동안 도합 20차례를 넘게 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12번을 했는데 대단하다 했는데 이번에는요 완전히 성신 들린 것처럼 20차례를 넘게 했습니다. 덕분에 금요 집회는 그 교회가 평상시 한 60명, 70명 오는데 이번에는 140명이 넘게 온 거예요. 할렐루야. 노방전도 해가지고 그냥 다 열심히 영접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이제 숙소에 돌아왔는데 윤삼혁 장로님 방에 생쥐가 막 돌아다니고요. 생쥐가. 이분자 장로님 방에 비명이 들리는데 방에 엄지손가락 한 2배만한 바퀴벌레가 막 기어다니고 말이에요. 저는요 물 트니까 물이 안 나와요. 선교사님이 물 조금만 트라고, 많이 틀면은 그냥 금방 뜨거운 물 다 사라져버리고 찬물 나오면 진짜 그랬어요. 조금 짤짤짤짤 나오는 데서 하는데 그것마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사역은 해야 되겠고 하니까 제가 물병 한 통 있는데 그거 한 3분의 1은 마시고 워러바를 갖고 3분의 1 양치치고 나머지 3분의 1 갖고 물을 막 적셔가지고, 샴푸도 못해요. 그냥 물 적셔가지고 그냥 그걸로 드라이하고 나갔어요. 물 한 병 가지고 다. 야, 이 선교지에 참 실감이 나는구나 그랬어요. 이제 금요일 아침부터 온종일 윤삼혁 장로님은 아침 9시부터 늦게까지, 저녁 밥 먹을 때까지 계속 밀려드는 사람들 의료 선교하는데 한 100명 예상했는데 174명이 넘게 왔어요. 저와 우리 신 목사님은 46명의 목회자들 놓고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가 넘도록 마지막 수리할 때까지
저는 설교학, 전도학, 신 목사님은 또 조직신학 이렇게 하면서 세미나를 계속했어요. 이제 저녁 먹고 나니까 온 몸에 막 그냥 졸음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하고 20분의 퍼포먼스 노방전도를 했으니 이제 마지막 집회 시간인데 그냥 앉아가지고 있는데 너무 지쳐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장홍호 목사님이 박 목사님 올라가시면요 설교 끝내고 전부 안수기도를 좀 해달래. 오마이갓, 빨리 설교 끝내고 나는 정말 숙소에 가서 샤워하고 좀 자고 싶다고. 샤워할 물도 없지만. 그런데 안수를 다 해달라니 너무 부담이 됐습니다. 안수는요 설교보다 한 4배 5배 진액이 빠집니다. 제가 속으로 하지 뭐 그냥 국화빵 찍듯이 팍팍팍팍 찍어 나가면 돼요. 빨리빨리 찍고 나오면 너무 피곤해, 빨리 숙소에 가서 쉬어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없었고, 이제 설교 마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안수기도 받을 사람만 나오라, 받기 싫은 사람은 그냥 앉아 있으라고 했는데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도 모르고 140명이 쫙 무릎 꿇고 앉아가고 서 있고 한데 제가 이제 막 찍으려고 탁 내려갔어요. 손을 얹었는데 놀라운 일이에요. 제 30년 목회하며 그렇게 많은 교회를 부흥했는데 그런 성령의 역사는 처음이었습니다. 손을 딱 얹었는데요 갑자기, 저는 한국말로 하고 그 사람 한국말 못 알아듣잖아요. 스페니시인데 한국말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 여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이러는데 가슴 깊은 곳에서 눈물이 팍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는지, 왜 우는지 나도 몰라요. 그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그 뜨거운 눈물이 막 솟구치면서 기도하는데 그 여인이 막 울기 시작합니다. 내 기도 소리도 못 알아들으면서. 그런데 손을 얹는 사람마다 눈물 흘리고 그냥 회개의 영이 역사하고 막 방언을 하는데 보니 내하고 비슷한 방언을 막 하고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고 얼마나 기도 시간이 길어졌는지 끝일 수가 없으니까 제가 3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여러분 그 피곤했던 몸이요 날듯이 기뻐지고 무슨 결박이 풀린 것처럼 그렇게 기쁨이 몰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예. 그들에게 안수기도 안 하고 갔으면 큰일 날 뻔했었어요. 순종하고 제가 안수하려고 했을 때 제 몸에 있던 모든 무거운 짐들이 다 피곤함이 사라지고 눈물이 솟구치며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쏟아지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울면서 안수했어요. 이런 적이 없었어요. 예. 참으로 놀라운 성령의 역사. 기도회가 끝난 후에 그 장홍호 선교사님, 그래서 목사님 너무너무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겁니다 했는데 놀라운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목사님, 이분들이요 너무 불쌍한 사람이래요. 너무 불쌍한 사람.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는 사람이래요. 많이 먹어야 2끼래요. 올모스도 하루에 한 끼 먹는, 그렇게 가난하대요. 알모론가의 갈보리 교회하고는 달리 거기는 농산물이 많으니까 부자들이래요. 집들도 다 그냥 벽돌 집인데 여기는 막 쓰레기 집에다가 무너져가는, 세상에 난민촌도 그런 난민촌이 없어요. 그런데 입은 옷들도 보니까 전부 남나고 딱 떨어진 신발이, 난민촌이 오히려 낫더라고요. 하루 한 끼 밥 먹는. 그래요. 더 놀라운 얘기는 쉽게 결혼하고 쉽게 깨어져요. 결혼도 안 하고 애 낳고 남편은 도망가 버려. 다른 여자에게 가버리고. 허다히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 남편 하나 붙드는 게 이 여자에게는 소망이고, 경제권이 남자에게 있으니까 그 남자가 자기 이 딸을 성폭행해요. 알면서도 그 남자 떠날까 싶어서 상처 안 주려고 그 장면을 보면서도 눈물을 삼키면서 살아야 되는 여인들이 그 땅에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마다 말할 수 없는 슬프고 아픈 사연들이 없는 가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내가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었을 때 주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말도 통하지 않아요. 무슨 사연이 있는지 난 듣지도 못했어요. 그냥 손 얹었을 때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들을 향해 눈물을 쏟게 만들고 그들과 함께 울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성령의 위로와 은사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그 자리에 일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공생이 시작할 때 하셨던 설교가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펴시고 설교할 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여러분, 저는 이걸 해석할 때 그냥 가난한 자들을 그냥 넘어가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고 이것만 집중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가보니 정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들어가더라고요. 하루 한 끼 먹는 그들이 가정이 파괴되고 소망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들이 와서 손 얹고 기도할 때 제 눈에 눈물이 쏟아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마음이 갈갈이 찢긴 자, 상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가까이 오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상한 마음을 주님이 찾으십니다.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선포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 사이사를 다루며 상한 마음을 가진 자, 애통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들의 눈에 눈물 씻기시고 그들의 영혼을 타치하는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한 마음을 안고 애통히 하는 이 예배 가운데 임하는 은혜가 어떤 은혜냐 생각하며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애통함을 통해 우리는 영적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 시편 34편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낮에 분명히 별이 있지만 그 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캄캄한 밤에, 어두운 밤에 비로소 저 멀리 하늘을 쑤놓고 있는 별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될 때,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실패와 고통이 밀어닥칠 때, 한없는 눈물이 쏟아지는 그 순간 우리는 더 깊이 인생을 생각하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성숙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한다. 슬픔과 애통은 우리를 영적인 축복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주님의 한없는 위로를 받는 시간은 바로 마음이 상했을 때입니다. 오늘 보면 시편 34편 18절에 마음이 상한 자 할 때 상하는 히브리어로 샤바르에 마음이 산산이 부서진, 유리조각 부서지듯이 산산이 부서진, 갈기갈기 찢긴.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위로를 받는다 할 때 이 애통이 펜둔테스라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듯 아파하며 우는 상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 살다 보면 모든 것이 순탄할 때가 있나 하면 갑자기 벼랑 끝에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순간, 마음이 산산이 부서지는,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놓고 아픔을 당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날 부르는 소리예요. 구원하는 하나님이 날 부르는 확성기다라는 얘기. 사무엘상 1장에 한나가 그랬습니다. 분인나가 너는 첫째 부인이면서 자식도 없는데 나는 아들 낳지 않느냐, 자리 내놔라는 거예요. 뭔다고 거기 앉아가지고 있느냐. 날마다 한나를 괴롭혔다 했습니다. 충동질 시켰어요. 격동했다고 성경은. 한나가 마음이 산산이 부서지고 애통하고 펜둔테스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사람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갔어요. 펑펑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서원 기도했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나시린으로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이스라엘 전무후무한 위대한 지도자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사시대 최고의 사무엘이 바로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어떤 기도? 샤바르, 마음이 부서지는 기도, 펜둔테스, 가슴이 찢어지듯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그 눈물의 기도의 결과가 사무엘을 탄생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지켰습니다. 아들 주시면 바치겠습니다. 젖될 때 갖다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5배의 축복, 5 자녀의 복을 이 사무엘의 가정에 한나에게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평탄하게 흐르던 강물이 절벽을 만나면서 웅장한 폭포로 바뀌듯이 우리 인생의 벼랑 끝에 섰을 때, 애통함이 있을 때, 가슴이 무너질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 만나는 순간, 영적인 축복받는 순간, 영적으로 하늘 나는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순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애통은 죄에 대한 애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눈물 중에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눈물은 죄에 대한 애통이에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영적인 무력감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34편 18절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예. 그리고 그 19절에 보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이 그를 건지시는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합니까? 여러분, 죄로 인해 애통하는 자,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의인입니까? 내가 죄인인데 예수의 피로 씻음 받은 자가 의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들은 내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지은 모든 죄를 예배 때마다 십자가 보혈에 씻고 의인이 되어서 일어나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중심에 통회하는 자, 내 안에 있는 죄를 인한 통회입니다. 어떤 죄입니까? 무력감. 하나님, 내가 성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장로, 권사, 집사입니다. 근데 내가 성도답게 행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 못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겁니다. 내 속에 있어야 될 것이 없습니다. 없어야 될 것이 오히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갈 힘이, 덕과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것 없고 내 속에 이기심이 있습니다. 미움이 있습니다. 탐욕이 있습니다. 원망이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불평이 있습니다. 세상 기쁨이 내 속에 끈적끈적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해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자랑하는 사랑의 원자탄 손양은 목사님, 자기 아들 동인이 동신이 죽였던 좌경 학생을 마침내 군법회에 넘어가서 사형언도 받은 그 아들을 살려내었습니다. 자기 아들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 제서나 밥 먹자 하고 앉혔습니다. 처음으로 집에 와서 밥 먹는 순간의 얘기를 일기장으로 써놓은 게 기독공보에 호남을 움직인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라는 제목으로 나온 이 얘기가 한평생 제 마음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손양은 목사님, 나는 나보다 훨씬 뛰어난 인내심이 있고 선천적으로 이분은 선량하고 착하고 마음이 넓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따라갈 수 없는 인품이 선천적으로 그에게 있었다고 나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일기장을 기독 공부를 보면서 나는 너무나 놀래. 나하고 똑같더라고요. 오히려 더 하더라고요. 겉은 선량한데 속에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인간성이 다 그분이 있는 거예요. 앉아서는 앉혀놓고 밥을 먹는데 밥이 넘어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어제까지만 해도 내 사랑하는 아들 동인이 동신이가 함께 앉아 밥 먹던 그 자리에 내 아들 죽이는 원수를 앉혀놓고 밥을 먹으려니 밥알이 아니라 머리알 같았다. 그 자리에서 채서나 밥 먹으라 그러고 담요를 둘둘 말아서 교회당에 갔어요. 거기서 막 그냥 통곡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사람들은 나를 세인트, 성자라고, 세상에 이런 목사님 없다고, 자기 아들 죽인 자를 저렇게 아들 삼았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 속에는 저 아들을 미워하는 저런 원수를 내가 어떻게 한평생 같이 삽니까? 같이 어떻게 밥을 먹습니까? 하나님, 나 위선자입니다. 나 위선자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저의 안제신을 진짜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그렇게 통곡하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 대목이 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밤새 눈물 흘리고 뒹굴다가 새벽녘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손양은 목사님을 덮었고, 손양은 목사님에게 이 안제신 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주어졌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불받고 능력받고 진동하고 환상보고 안 해도 괜찮습니다. 안 해도 그런 거 안 봐도 괜찮습니다. 방은 못 받아도 괜찮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안제선이 생각만 해도 불쌍하고, 아침에 집에 돌아가는데 안제선이가 있어요. 그 제선이를 부둥켜 안고 이 불쌍한 거 그러면서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 받은 사도들과 성령 받은 성도들이 했던 게 자기 재산을 팔았어요. 나눠줍니다. 남의 것을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나눠줘. 남의 니드와 다른 사람의 요구가 나의 필요보다 더 크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먼 길 왔습니다. 노잣돈 떨어졌습니다. 계속 말씀 듣습니다. 그들에게 먹여줄 것이 필요하니까 내 재산까지 팔았어요. 이름도 빚도 없이 그냥 팔아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죽어도 좋은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발가벗겨 죽으시면서, 두
두 손 두 발에 못 박혀 죽으면서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내가 당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담당하시고 주님 빨가벗기우시고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억울할 때 예수님 바라보세요. 세상에 억울할 때 주님 바라보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주님의 가슴에 있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성령 충만할 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마음, 영혼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복음 전하기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공산권이든 무슬림이든 목숨을 걸고 복음 전하기 위해 저 생명 죽으면 지옥 가는구나, 저렇게 가면 안 돼, 그리고 달려가는 게, 그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도자의 마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영혼 사랑하는,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이 성령 충만한 자에게 주어지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니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니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질 때, 예수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면 사랑할 수 없는 자가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자가 없어요. 이길 수 없는 고난이 없어요.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돼야 되고, 교회 장로가 돼야 되고, 권사가 돼야 되고, 집사가 돼야 됩니다. 오늘 귀한 분들 투표합니다. 일 잘하는 것, 그거 뭐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여러분, 바로 밑에 뜨겁게 믿고 끝까지 믿어야 되는데, 끝까지 불쌍한 마음,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덕장입니다. 여러분, 맹장은 위관급입니다. 소위 중위 대위는 용감하면 돼요. 전쟁터에 막 잘 싸우면 돼요. 근데 소령, 중령, 대령, 영광급은 지장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휘관이 됩니다. 그런데 준장, 소장, 중장, 대장, 이 스타들은요, 용맹해가지고만 되는 게 아니라, 지혜만 있어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덕이 있어야 합니다. 덕장이라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요, 덕이 있어야 합니다. 알고도 모른 채, 이게 뭡니까? 미워도 고운 채 덮어나가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 같이 그런 마음 가지지 않으면 그냥 서리집사입니다. 오늘 뽑는 것은 바로 장로, 안수집사, 권사입니다. 덕장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눈으로 보느냐? 마귀의 눈은 무조건 흠집 내는 겁니다. 넘어뜨리는 겁니다. 아니라도 기계 만들어서 여러분, 성령의 눈은 덮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눈입니다. 목사님이 다방마담하고 앉아있다. 마귀 눈은 어떻게 해요? 마귀 눈을 가진 사람은 돌아다니면서 바람났다, 다방 내지하고 바람났다고 떠들어대요. 성령의 사람은 우리 목사님 다방 내지한테 전도하시는구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목사님이 막걸리통을 들고 가도 그 안에 우유 담았겠거니 하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귀 눈을 가진 사람은 우유통을 들고 가도 그 속에 목사님 막걸리 들고 가서 몰래 먹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눈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진실한 삶,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 죽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나의 삶에 이르게서 예수님만 드러나는 삶,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느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루를 살든 10년을 살든 나의 모든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 나의 죽음을 통해서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가지자고요. 예수님의 마음. 자, 마지막 세 번째, 천국 시민의 애통은 이웃을 향한 애통입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이 체휼이요, 영어로는 함께 느낀다는 거예요. sympathize, 함께 느낀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에 보면 한 문둥병자가 와서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 하니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사 가까이 가서 어루만지시고, 그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사라는 예수님의 마음과 어루만졌다는 그 행동이 헬라어로는 민망히 여기사 스프랑크니스데이스, 이것은 애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을 함께 느꼈다. 여러분, 문둥병자가 느끼는 그 고통과 아픔을 예수님이 함께 느꼈다는 거예요. 자식이 아플 때 엄마가 옆에서 밤잠 못 잡니다. 끙끙거리면 그 마음이에요.
그리고 헤프사토는 어루만졌다. 여러분, 문둥병자가 진물이 나고 고름이 있고 피고름이 얽혀 있는데 그 예수님이 가서서 그걸 어루만졌다는 거예요. 자식이 아픈데 그 아픈 환부를, 아픈 배를, 배 아프다 엄마 배 아파하면 밤새 그 배를 만져주는 어머니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쳤습니다. 기적입니다. 근데 그 기적 이전에 기적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민망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헤프사토 어루만지는 마음. 문둥병자는 30m 전방에서 나 문둥이요 소리쳐야 됩니다. 안 그러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얼마나 외로웠어. 너 얼마나 아팠니? 얼마나 외로웠니? 엄마가 자식의 환부를 만지듯이 다가가서 그 머리부터 어루만지면서 쓰다듬는 예수님의 위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위로자였습니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두 번째 위로자,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처럼 우리로 하여금 위로해 주시고 예수님처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성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민망히 여기는 마음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을 바라보고 저 영혼 죽으면 지옥 가면 어떡하나 탈려가는 그 마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6번이나 매달리는 이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 한 번만 더 그렇게 매달리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들의 성을 엎으실 때, 소돔 고모라를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위경에서 건지셨더라. 중보기도의 능력, 이 땅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뜨거운 영역이 바로 천국 시민의 애통하는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을 안고 이 마음을 갖고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